됐든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특히 기도의 내용을 이제 무엇으로 채울지에 관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에 주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긴 기도에 속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굉장히 긴 기도고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현을 좀 점잖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의 어떤 육신의 평안함,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완전히 이기적인 동기로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선행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도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는 사실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것을 보면 기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잖아요. 비록 예수님은 그걸 육신이 연약하니까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또 내용에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의미가 큰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이제 그것 외에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 구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매월 25일에 용돈을 10만 원씩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25일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럼 25일에 아버지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전에 아버지한테 와서 확인을 해요. 정말 25일에 주시는 겁니까? 25일에 꼭 주세요. 다음날도 와서 25일에 꼭 주세요. 계속 그런다면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불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매일 와가지고 25일에 건데 꼭 주셔야 돼요.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25일에 꼭 용돈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전에 10일에 와서 구하고 11일에 와서 구하고 12일에 와서 구하고 매일 와서 그걸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기니까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그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꽤 이제 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제가 방금 읽은 본문 여기를 잘 이해한다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수준 높게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먼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신약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나오지 않죠. 그럼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다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바울도 아마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적도 있고 하지만 응답받지 못했죠. 그 기도는. 그 외에도 바울의 기도 생활 중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기도는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어느 날은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이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는 무슨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달라고 조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기도도 다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것도 영적 유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왕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거의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나라 되기를 원해요.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서 나쁠 건 없어요. 저는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도 세상에 속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세상에 속한 나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막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막 거리에서도 집회하고 뭐하고. 저는 그런 분들 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서 어디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환란이 있게 될 거죠. 그럼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자연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 세상은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요.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극도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예수님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극도로 막 바다의 3분의 1이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고 물들의 근원도 막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수도 모자라져요. 이 세상이 극도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건데 살기 좋은 곳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오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짐승의 표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같은 것도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와는 좀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과 문제와 불확실과 어떤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의 관심을 어떤 세상에 두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가 내외적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서의 유혹으로 인해서 쓰러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교육과 정치와 마귀와 이단과 거짓 종교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진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사도 바울은 어떤 통장 잔고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무슨 사도 바울이 은행 통장 잔고에 대단히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비교적 상황이 좀 괜찮은 분도 있을 거고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좋지 않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지 않고 상황이 아마 대부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또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도 있고. 자,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좋은 분보다는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제 생각인데 사도 바울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보단. 그렇죠. 이게 말이 심한 말일지 몰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노숙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일용직 근로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천막 만드는 일 해가지고 좀 비용 충당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거의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나 군대를 보고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이 핵보다 더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을 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교육 문제나 국방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세상이 알게 되는 것.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정치, 군사, 무슨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선.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이런 문제는요.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군사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다시 어려워질 수도 이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바뀌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너무 썩었어. 뭐 믿을 놈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서 욕하면서. 그런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썩었으니까 도려내실 거예요. 도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썩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불태워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해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은 것보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 뿌리 깊게 썩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한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한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한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리우드나 디즈니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데서 뭐 동성연애 조장하는 영화를 자꾸 만든다. 이거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네가 믿는 자기네의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디즈니나 할리우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누가 권세를 잡았냐? 그렇죠? 잘못된 사람이 잡았어. 어떻게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거.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사람도 걱정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 네로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부나 마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돈이에요. 그렇죠? 항상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부자가 되게 해줄 사람을 뽑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영원이 없다면 돈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선. 세상 사람들이 항상 돈 하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다 쏟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돈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돈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가는 영혼의 문제, 이런 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의 문제, 이런 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TV, 인터넷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를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TV를 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 저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그 방법도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로 정말로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도 가장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절대자예요. 지존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지금 구한다는 겁니다.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고 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이런 걸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을 하거나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것이나 아니면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명령해야 된다. 하나님께 명령하십시오. 막 이렇게.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원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벌뿐이 없을 거예요. 형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시면 한번 16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시며, 성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너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희의 정욕을 채워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성도들의 겉사람의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성도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다른 성도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육신이 강건해지는 건 우리의 의지에 100% 달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운동도 하고 하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육신이. 40대, 50대 넘어가고 70대, 80대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육신이 강건해질 수는 없어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렇죠? 80대, 90대가 되면 현재 상태만 유지해도 대단한 겁니다. 막 강건해질 수는 없어요. 올림픽에 출전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강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그런 걸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80이 되고 90이 돼도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대보다 80대인 분이 속사람이 더 강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에요. 앞으로 죽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살지만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하지만 몸은 비록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강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몸은 건강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이 세상 사람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들어간 것으로 쳐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있죠. 물론 마음은 육체에 속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심장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 마음은 육체에 속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 어딘가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내가 성경을 일단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뭐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우리 그 다른 데서도 또 다른 분들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는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걸 실제로 믿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은행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걸 빼서 쓰지 않으면. 그렇죠. 계좌에 돈은 많아요.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월세는 다 밀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체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실제로 내 옆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럼 다 해결할 때. 그럼 우리가 걱정할까요? 어떡하지, 이제? 월세 밀렸는데 어떡하지? 전기세 밀렸는데. 걱정할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가자고 하시면, 나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식사하자고 하시면,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와서 그렇게 해도 걱정 안 하겠죠. 같이 빌 게이츠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 비싼 데인데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겠죠. 빌 게이츠가 자기가 낸다고 하는데도 혹시 이 사람 못 내면 어떡하지? 거기 굉장히 비싼 데인데. 그런 걱정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영원히 이 세상은 다 불타. 제가 지금 한 말 다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거다. 우리의 생이 영원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조금 이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좀 덜 벌고 못 살아도 그게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건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 수입이 200만 원에서 많아지거나 더 적어져요. 중요한 문제죠. 저 이게 뭐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 버는 것보다 200만 원 수입이 매달 더 올라간다면 엄청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큰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해도 뭐 크게 이게 영원히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조금은 더 불편할 수는 있어도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알고 있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데 월드컵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결선에 진출했는데 그게 재방송이에요.
이미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3대 0으로 이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방송을 보면서 마음 졸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혹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미 끝났어요, 경기는. 제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방송 보는 것처럼. 이미 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더 걸맞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로 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진짜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두려울 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나도 그게 사실은 정말 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저도 가끔 TV에서 그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인가 그런 거 보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럼 교통사고가 막 끔찍해요.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운전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도 있어요.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중앙 분리벽이 크게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반대 차선에서 트럭이 넘어서 덮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끔찍한 일이죠. 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고를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당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영혼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끔찍한 일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전 안 당하길 바라요. 제가 그런 교통사고를. 그런데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좋긴 한데 좀 약간 네. 어쨌든 간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관점에선 궁극적으로 큰일 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럼 나의 가족은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나의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그냥 도망가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또 열심히 해야죠. 내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또 도우시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없어져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일이 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큰일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일은. 왠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건 영원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게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물론 이제 여기서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넘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도 더 넘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럼 나는 먹을 거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일은 해야 돼요. 다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을 걸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교회가 구하는 게 아니래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 걱정해요. 뭐 먹고 살지? 이제 큰일 났다.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구하는 기도 다 죄고 다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답답하니까. 눈앞이 캄캄해 보이니까. 지금 당장 수입도 없고 하니까는 캄캄해 보이니까 당장 기도로 아버지, 어떡하죠? 이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전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말을 하기 전에도 다 아신대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여기 구한다는 게 그냥 기도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찾는다는 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제 찾아야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냥 밤에 잘 때 기도만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은 또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만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기도인 거예요. 준다고 하셨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다 구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구하지 않았는데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런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물질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까 마태복음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군복이나 군화나 무기를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정부에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한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속사람이 전혀 성장하지도 않았고 강건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면 4장으로 돌아가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어떤 분은 이게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에서 우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문맥은 우주가 아닙니다. 그럼 문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문맥이에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18절은 이상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일까요? 문맥을 보면 17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래요. 그렇죠? 또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견고해지냐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죠. 물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특정한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휴거, 천연왕국, 재림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다 중요한 교리들이죠. 근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넓어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너무 얕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몰라요. 뿌리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넓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정말 깊어요.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실패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보면 알잖아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자녀가 된 지금은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난.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우리 애기가 제일 이쁘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딱 가서 아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쁜 건 절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왜냐면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예쁜 짓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못난 짓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하나님은 피를 나눈 사이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됐어요.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켰고 그 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피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막 사탕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밥 먹고 나면 사탕 줄게 하는데 아니 사탕 달라고 밥 안 먹고 사탕 먹고 싶다고 사탕을 안 줘요 부모가. 밥을 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서 안 주시면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다 처한 상황이 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구한 겁니다.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마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17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고백했죠. 시편 1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나 하늘에나 지옥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머리로 알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육신이 평안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되고 최고의 교회 성도가 되고 최고의 형제 자매가 되고 최고의 또 시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형제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다른 성도들의 관심이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들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다른 병든 분이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형제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며 응답이 약속된 기도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각자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일시적인 일 뿐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정말 영광과 기쁨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